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20장에서 23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십계명을 세분화시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제 그동안에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백성으로 서겠다라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런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는 대목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동안 쭉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백성들이 기꺼이 그 말씀에 복종하기로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언약을 맺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그다음 아론이 나오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70인 장로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와 함께 갔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세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곳까지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또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큰 갭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야 했고 백성은 응답해야 했습니다. 3절과 7절에 나타나는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눈에 보이는 대상처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경기의 룰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냥 훈수는 다 둘 줄 아는 상태예요. 어디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기의 내용은 알기 때문에 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제 저거는 뭐 지금 어떤 아웃이다, 뭐가 지금 뭐 페널티를 먹었다, 뭐 어떻게 됐다, 이제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은 볼을 전혀 다룰 줄 모르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경기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경기를 뛰고 훈련하고 같이 그리고 경기를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 왜 자부심을 갖습니까? 내 영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드는 것 그 자체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드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영적인 자부심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부심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따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일례로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시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했는지 거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몇 구절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항상 다윗은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르침이 되는 그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법도를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고 너무나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면 천천의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여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어떤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표나 계획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교훈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항상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믿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인생에 물론 실수가 많았죠. 그렇지만 다윗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과 밀접한 아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추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숨은 것을 드러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어떤 죄악이나 버려야 할 것들, 삶의 그런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분명히 경고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를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김이 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넘어진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순종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내 생명을 지키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잘 들으세요, 내 개인적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세우게 했는데 이것은 기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잠시 눈여겨볼 것은 4절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모세를 도와서 제사를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대목은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제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제사제도를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모세를 도와서 제사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대한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청년 구원에 대한 이 비전을 함께 소유하고 끊임없이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나누어서 그 피의 일부분을 백성에게 뿌림으로 언약이 확립되었습니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 제물에 피를 뿌린다라는 그 1차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주 엄중한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피로.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중에 언약을 깨버리는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을 믿는 백성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독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자기의 중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은 오직 내 개인만이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개인적인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직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좁은 문을,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와 그의 백성으로서 순전한 믿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떤 의무감에 젖은 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정직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가, 그것을 짚어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할 때에 주님은 나의 주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의식할 때에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그 사이에 껴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물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낫기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이 누군지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으로 만졌을 때에 12해를 고통 가운데 보냈던 그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나의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항상 그를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녀석 그 초등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어디 앉아 있는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진리를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 틈바구니에 내 자식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의 눈 속에는 내 자식만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덩치를 떠나서 왜 웃어요? 덩치를 떠나서
네, 주일날도 우리 소라자매가 굉장히 이벤트를 우리에게 안겨줬는데 오늘도 이어서 네. 부모의 눈에는 여러분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뭐 뛰어난 게 있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라는 거 한 가지 그 사실만으로 눈에 띄고 마치 무슨 표적이 붙은 것처럼 내 눈이 계속 이 녀석이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냥 따라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항상 우리를 따라오시고 추적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이 대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입은 사건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한 어린 양, 이 희생 제물의 그런 희생을 통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한 교제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서두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종의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그곳까지 초청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론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은 그 아래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나마도 산 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누구나 믿는 자들마다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세나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그 깊은 임재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떻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이 이제 사실은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세계는 사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죽어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만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고 광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죽어서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의 삶으로 끌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그냥 개념적인 그런 어떤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그런 영혼들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아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외국의 찬양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비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은혜에 부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것, 하나님과 식사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 중에 단정하고 고요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새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그냥 육의 욕망을 채우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육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것이 과연 응답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그냥 바른 말만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 그 뜻이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위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난제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난제들을 다스려 주시고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아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난제가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